제2과 오직 성경.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진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계획, 사람이 믿고 따라야 할 모든 원리를 성경에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구원받기 위해 믿어야 할 모든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해야 할 모든 진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성경을 읽고 듣고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은 영적 진리의 유일하고도 완전한 기준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교회가 성경보다 위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교회가 성경 66권을 정경으로 공인한 것은 교회가 성경보다 위에 있는 증거라고 합니다. 또한 성경이 애매하기 때문에 교회의 공적인 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성경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전통과 전승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하신 말씀 가운데 기록되지 않은 것들이 많으니 기록된 성경만을 하나님의 계시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로마 카톨릭 교회는 교회 회의 결정, 교황의 교서, 교회의 전통과 관습이 다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는 성경과 전통으로 이루어진다고 공식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교회를 성경보다 위에 놓은 결과 로마 카톨릭 교회는 왜곡된 종교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전통이 성경 아래 놓인 것 같았으나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갖게 되고 결국에는 성경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교황 무오설, 연옥설, 성모 마리아의 무죄잉태설, 성모 승천설, 천사와 성인 숭배 등 성경과 다른 교리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릇된 교리들은 바른 진리를 밀어냈습니다. 교회를 성경보다 위에 놓은 결과 성경에서 점점 멀어진 종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특별 계시는 오직 성경뿐이라고 믿었습니다. 성경 66권이 정경으로 공인된 것은 교회가 성경보다 위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 자체의 증거 때문입니다. 외경이나 다른 책들은 단지 사람이 저술한 사람의 책임 반면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스스로 드러냅니다. 교회는 성경 66권을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사용하고 있었고 회의는 그것을 확인한 것뿐입니다. 또한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이 명확하다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구원에 필요한 지식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진리를 명백하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개혁자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사건과 말씀들이 많지만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이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구원 얻기에 충분한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충분합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성경과 전통을 믿지만 우리는 오직 성경을 믿습니다. 우리 개신교 교회가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올 때 가장 중심되었던 부분, 왜 나와야 되는가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지만 이 중에 하나가 성경을 바라보는 차이가 다르다. 로마 카톨릭은 성경만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다른 계시도 있다 라고 해서 성경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전통도 중요하고 이 성경을 해석하는 교회가 성경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이 있고 전통이 있고 교회 회의가 결정한 것들 이런 게 하나님 말씀과 동등한 진리이고 지켜야 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요. 성경과 성경을 비롯해 로마 카톨릭의 공식적인 회의, 교황의 명령들, 교회의 전통과 관습 이게 성경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오랫동안 내려온 천주교의 관습도 그게 진리라고 믿고 지켜요. 그러다 보니까 천사를 그 사람들은 숭배한다고 안 해요. 존경한다고 하더라고. 성모 마리아를 존경하고 섬기고 성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기도하고 그런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전통이에요. 그 전통이 성경과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자기들은 천사를 숭배하고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는 게 아니다. 그냥 우리가 존경하는 것이고 귀하게 보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마치 예수님처럼 섬기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천주교가 조선에 들어왔을 때 핍박받았던 이유 중 하나가 그거잖아요. 조상들을 섬기지 않은 것. 우상숭배라고 해가지고 제사를 안 지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조선은 유교 시대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시대로 보면은. 그래서 핍박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핍박이 너무 커지니까 나중에 이제는 교황이 제사를 지내는 것은 조상들을 존경하는 행위지 우상숭배가 아니다라고 바꿨어요. 지금은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주위에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뭐라 그래요? 조상을 잘 섬겨야 복받는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이론은 그렇지만 그 사람이란 것이 제사를 지내다 보고 천사를 섬기고 성모 마리아를 섬기고 조상을 섬기다 보면은 우상 숭배로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는 지속되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자들이 이건 잘못된 것이다. 성경 외에 자꾸만 잘못된 걸 추가하니까는 변질되어 버린다 해가지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성경 외에 하나님의 진리는 없다. 성경이 우리를 구원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켜야 할 모든 기준과 도덕적인, 윤리적인, 신앙적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게 된 거예요. 오직 성경이란 것이 너무 중요해요. 내가 성경을 믿는다. 중요한 게 아니라 카톨릭도 그렇고 이단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믿어요. 그런데 그들은 오직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도 믿고 우리 교주나 교황이 말하는 가르침도 믿고 환상이나 꿈이나 그런 신비적인 현상으로 온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교회는 오직 성경이다라는 거, 성경 하나. 성경 외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도 없고 성경 외에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계시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개신교의 교리고 가르침이에요. 질문 1. 오직 성경이란 무엇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성경 외에 하나님의 새로운 진리나 특별한 계시는 없다. 오직 성경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아가야 할 모든 가르침이 성경에 들어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질문 2. 로마 카톨릭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는 성경과 전통으로 이루어진다고 공식 결정했습니다. 성경만이 아니라 성경과 전통, 그 전통 안에는 교황도 포함되고 추기경도 포함되는 것이고 교회의 역사적인 가르침이 성경과 동일하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성경을 말씀합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친히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500년 동안 약 40명에 의해 기록되었지만 통일성 있는 내용은 이 성경이 한 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려줍니다. 말씀의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임을 알게 됩니다. 이 성경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경험으로 교훈한 신앙 서적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시고 일하셨지만 그 중에 어떤 사건과 말씀을 선별하여 기록해서 성경으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믿고 지켜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표적이 많지만 사도 요한은 그 중에 특정한 말씀과 사건을 선별하여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생명을 얻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교훈과 책망을 받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성경은 타락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려줍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과 사건들이 등장하고 여러 법과 제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의 핵심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이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계시하셔요. 그렇죠? 환상으로, 꿈으로, 기적으로, 때로는 이 땅에 현현하셔가지고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시기도 하시고 여러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그런 것들을 행하셨어요. 그렇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기록하지 않고 필요한 것들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기록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뭐 기록하게 했냐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기록한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나게 많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책에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쏙쏙 뽑아가지고 기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더 많은 걸 기록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천주교는 외경이라고 있어요. 우리는 신약, 구약 66권, 우리가 정경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만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외경이라고 해서 또 다른 책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자 같은 경우에는 도마서나 뭐 다른 여러 가지 선지서 같은 것들이 또 역사적으로 발굴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단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교주들이 쓴 책이 또 있어요. 각자가. 그걸 성경처럼 믿어요. 근데 그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고 우리가 믿냐면은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새로운 책이 추가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그 수많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기까지 보호하시고 섭리하셔서 우리에게까지 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추가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우리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교리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66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교리를 만드는 거고 천주교나 이단들은 이 66권 플러스 다른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타락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부족함 없이 충분하게 우리에게 기록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자. 질문 3.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질문 4. 하나님이 일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만 선별하여 기록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는 너무나 많아요. 끝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에 특별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선별해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복음서에 있는 말씀하셨겠어요? 엄청난 많은 말씀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만 기록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모든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믿고 지켜야 할 것이 이거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 추가될 수 있지만 이것만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더 새로운 걸 원할 필요가 없다. 참 여러분 그 기록된 성경 말씀만 지키고 순종하는 것도 여러분 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다 떠나서 십계명 여러분 온전히 지키는 게 가능해요 우리가? 십계명도 못 지키는 우리가 뭘 새로운 걸 자꾸 더 따지고 있어요. 이미 기록된 것도 못 지키는 우리가 자꾸 왜 추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 하나님의 배려예요. 더 많은 걸 추구할 수 있는데 다 지키지도 못할 것이고 어차피 더 우리가 혼란스럽게 하실까봐 하나님이 우리를 궁히 여기사 이것만 주신 거예요. 더 많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성경 말씀도 일평생 읽고 연구하고 순종하는 것도 사실은 힘든데
더 많은 걸 준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만이라도 해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다. 성경이 답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유일한 책인 것을 확신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책과 구별된 단 하나의 책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감으로 쓰신 책이기 때문에 성경은 정확무후한 사실이며 의심 없이 믿을 수 있습니다.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서 돌아서서 헛된 이야기와 진리가 아닌 것을 따를 것입니다. 화려하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가지고 성경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대가 지나갈수록 성경은 이전보다 더 많은 반대와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대적 진리임을 믿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 믿도록 합시다.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을 성경 중심으로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의와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며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계속 채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영광의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관계에서 사람들을 죽게 하듯 사랑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야 된다. 이건 신비적인 뭘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가득 차 있는 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누가 쓴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 썼으니까 하나님이 쓴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채워야 하는데 자꾸 우리는 다른 것으로 채우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 우리는 성경에 근거한 교리와 신앙 고백을 받고 배워서 내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오직 성경이란 성경 이외에 책과 교리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자기 백성에게 성경의 풍성한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또 그릇된 가르침이 일어날 때마다 성경적인 원리를 세워 교회를 보호했습니다. 이렇게 정립된 교리와 신앙 고백은 당대만이 아니라 후대 교회들도 매우 익혀야 할 소중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적인 교리와 신앙 고백을 배우고 익혀 믿음의 체계를 세우고 불건전한 가르침이나 이단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단이 어디서 생겨요? 기독교에서 많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이단이 많이 생겨요. 이거는 성경에 잘못된 게 아니라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 말씀인데 그걸 보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왜곡하고 변질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성경에 따른 이단들이 많이 생겨났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성경을 교리적으로 정리하고 신학적으로 체계화한 거예요. 예를 들어 사도신경 같은 경우는 여러분 성경에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도신경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다 성경적이잖아요. 사도신경이 나온 이유가 이단 때문에 나온 거예요. 초대교회 시절에 이단들이 많이 생겼어요. 어떤 이단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님은 인간이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행위로 갖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단들이 생겨나니까 사도들이 초대교회 이제는 지도자들이 성경의 교리들, 성경의 중심 내용들, 우리가 뭘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요약한 내용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듯 성경에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기 쉽게 요약하고 정리한 것이 신학이고 교리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만 본다고 하면 사실 설교도 필요 없잖아요. 그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일 앉아가지고서 한 장씩 읽고 예배드리면 되는 거지.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해설한 쉽게 풀이한 설교를 듣고 또 이 시간에 우리가 성경을 요약하고
성경의 무슨 내용을 받아들여야 될지 배우는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성경을 왜곡해서 이해하기 때문에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은 우리가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를 위해서 체계적으로 했던 것들에 도움을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이 참 중요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 묵상을 너무 혼자 하면 안 되고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책도 같이 보면서 해야 돼요. 그런 책들이 요즘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잘 참조해야 한다. 성경을 믿는 것과 오직 성경을 믿는 것은 다르다. 성경을 다 믿는다고 해요, 기독교 다니면. 그런데 오직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도 믿고 하나님의 음성도 믿고 하나님의 환상도 믿고 그러한 신비주의자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경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것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잖아요. 하나님이 갑자기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믿어야 된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나의 주인이시다.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어디에 나온 거예요? 성경에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 성경에 나오잖아요. 거룩하게, 구별되게, 순결하게,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교회 생활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생활이 또 어떠해야 되는지 나오잖아요.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도 깨닫지 못할 때는 신비하게 역사하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예외적인 거고,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은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